함께 받으실 때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182쪽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리스 피니스트. 모든 빚과 모든 값을 청산하고 지불하였다. 모든 사업과 목적을 달성하고 완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오늘 30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저는 이 표현을 해놓고도 잠시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란 누구를 위한 소원이었는가?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이 소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 이 소원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되셨을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소원이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목적,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 143장을 묵상하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노랫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느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 사역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진리를 따르는 삶 클라이막스와 같은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에는 죽습니다. 제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했지만은 굉장히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잖아요. 부담 없죠? 그런데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진리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서 하실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살려고 온 여러분들한테 죽는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역설적인 종교라 그래요. 다른 종교나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또 종교의 주인공들은 이 세상에서 올 때도 멋지게 뿅 하고 나타나고
엄청난 박수와 환영을 받다가 의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 기독교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자란 가지와 같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오실 때부터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피신을 가셔야 되고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전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였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입니다. 나라에 반역한 대역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벌써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과정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쓰여서 피 흘리고 토하고 꼬꾸라치고 뺨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진 저주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내가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죽음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완성했다. 책임을 완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종의 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더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평가가 훨씬 더 진짜 평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요, 정승집에 개가 죽어도 문상객이 많대요. 문전성시에 이룬대요. 그러나 그 정승이 죽은 다음에는 문상객이 발걸음이 끊어진다는 거죠. 살아있을 땐 개가 죽어도 찾아오는데 진짜 그 장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발걸음을 끊더라.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죽음 이후의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만 또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왕 중에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 7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면요 배울 게 많아요.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잔치집에 가면 웃고 떠들고 한순간 지내면 끝이지만
초상집에 가면 그 여운이 2박 3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갑니다. 뼛속에 남는 거예요.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나도 결국에는 이런 죽음을 맞이할 건데.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은 말씀하십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가능하면 잔치집에 갈 수 있으면 가지만은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초상집에는 어쨌든 가려고 애씁니다. 왜? 나도 어차피 갈 인생이고 가서 배워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줬나요? 안 믿어줬어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비록 수치의 십자가, 비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따르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내 고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28절에 그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여기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 목말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목말라 하시죠?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잖아요. 그 물과 피가 누구의 죄 때문에 흘려내린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의 허물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다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다 보니까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남김없이 한 방울 남김도 없이 다 쏟아 부어 내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당신의 코에 호흡에 단 한 점도 없이 그 목숨의 생명 끝까지 다 풀어 제쳐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당신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도 요한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한마디밖에 없지요. 내가 목마르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마음에 복음과 같은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뉴스 들으셨죠, 그죠? 그 돈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그거 먼저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김범수 회장의 재산이 뭐 주식 이런 포함해서 약 10조가 넘어요. 그래서 절반이면 5조가 되잖아요. 5조라는 돈이 얼만큼 될까? 이런 감이 안 오죠, 그죠? 지난 제3차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풀었는데 얼마냐? 그게 3조 원입니다. 그러면 5조 원이면 제3차 국가 재난지원금 풀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죠. 김범수 회장이 10조인데 5조 푸는 것 정도야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 18일 날, 2월 18일 날 우리나라의 국내 배달 앱 1위가 배민이라고, 배달의 민족, 그 창업자인 김봉진 우한 형제들 의장이 나도 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텍사스에서 프로야구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추신수 선수, SK 와이번스가 이번에 신세계로 구단을 옮겼잖아요. 신세계에서 프로야구 구단을 SK 와이번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1호 외국인 선수로서, 외국인 우리나라 선수지만 추신수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신세계에서 연봉 27억을 주고. 연봉 27억이라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2억, 약 2억을 버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추신 선수가 27억 중에 10억은 내가 딱 잘라서 기부하겠습니다. 이 추신 선수가 작년 4월 달에는 미국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만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경기가 안 되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나마 무관중 경기라도 해요. 근데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경기 자체가 없잖아. 그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신 선수가 속해 있는 구단의 마이너리그 선수가 약 191명이라 그래요. 마이너리그에서 준비하는 그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메이저리그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신 선수가 우리는 그나마 경기를 떼서 얼마의 생활비도 받는데 이 191명이 되는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기가 1인당 $1,000씩, 약 우리나라 돈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191명의 사람들에게 1인당 한 120만 원씩 다 자기가 다 월급을 다 줬어요. 생활비 준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뭐 했습니까? 이런 데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가 비어가니까, 내 지갑이 비어가니까 목마르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박찬호 선수도 2012년에 우리나라 KBO에 올 때 받았던 연봉 6억 2,400만 원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선수들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만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한평생 휴지 죽고 빈병 주워가지고 팔아서 모은 돈, 그거 몇백만 원 안 되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평생의 모든 재산을 연세가 70, 80 되신 어르신들이 당신은 드시지 않고 쓰지 않으시면서 꼬기작꼬기작 모아뒀던 그 돈을 말입니다. 희귀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써달라고 쾌척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썼나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내 호주머니를, 내 지갑을 털고 내 인생을 비워낼 줄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생 짊어지고 꾸역꾸역 가다가 그 짊어지고 무덤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음이 있을 때에 그 젊음을 누군가 힘이 없고 누군가 맥이 없는 사람에게 그 젊음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엎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거 나도 힘들지만 같이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처럼?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살려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일을 했나요? 사마리아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시간이 남으면 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좀 내가 쓰고 남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도 없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나에게 힘도 없고 여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서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있는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있는 모든 부비를 다 들여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말하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스러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요, 사울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제2대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며. 요나단이라고 정권에 욕심 없었을까요? 남자인데, 남자들이 명예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한다고 꼬리를 빼도요 시켜놓으면 하려고 하는 것이 남자의 욕심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명예욕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라고 그런 욕심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윗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요나단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서 16장을 비롯해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수식어가? 나 바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아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같이 바울과 같이 갇혔던 사람들,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바울을 위해서 당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헌신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과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 쓰고 나를 위해서 시간 쓰고 나를 위해서 모든 젊음을 다 사용한 사람이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을 위한 삶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저주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와 물을 전부 쏟아 부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시간을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내 주머니에 몇 푼의 돈이 아까워서 쩔쩔매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형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한편 강도를 위해서 당신의 호흡을 그에게 다 넘겨주십니다. 그 한 사람의 강도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그 위에서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둘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나의 책임을 완수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책임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책임은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생의 관계를 회복하되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기 화목. 두 번째,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화평.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화평과 화목입니다. 왜 죽으셨다고요?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인생의 원수 관계를 연결해 주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의 관계가 원수된 것을 화평과 화목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멀쩡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셨죠.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었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비록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화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화해시켜 주시면 화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해하기 싫다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기록해서 나를 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 이루었다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르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고 화해시켜주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이웃과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화해해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찾아와서 너 나와 함께 오늘 저승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거들랑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놓은 돈이 지금 여기에 쓰지도 못하고 그 고스란히 있는데 이건 내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조금 살만한데 내가 세상에 구경도 할 만도 남았는데 원통해서 못 갑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옵니까? 이 좋은 세상 등지고 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못 갑니다. 당신이나 다녀고 있어. 우리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 중에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 있기 때문에 주님, 한순간만 내 눈을 좀 뜨고 있게 하면 안 될까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나사로와 함께 있던 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화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 그럼 눈 감을 수 있어 없어요? 못 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눈 못 감을 수. 억지로 눈 감겨서 끌고 가기는 하시겠지만은 내 스스로 눈 못 감는 겁니다. 왜? 아직도 내가 피스메이커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죽음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최후의 순간에 아닙니다, 조금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었다. I am accomplished. It is accomplished. It is finished. 예, 다 이루었습니다. That's all right. 좋습니다. Let's go. 함께 갑시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사자 앞에. 오케이, Let's go. 같이 가자. 왜? 이 땅에 미련 없다. 내가 이루고자 원했던 모든 책임을 다했다. 내가 목사로서의 책임 다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 목회는 마라톤인데 천천히 좀 하이소, 설설 하이소, 한두 번 하다가 끝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목사님, 건강 잃으면 어쩔랍니까? 만든 말이기는 하지만 제 속으로는, 고맙기는 하지만 제 속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이소. 나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내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다가 이곳에서 쓰러져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다가 갈라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후회 없고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고백하고 나는 이 세상 훌훌 털어놓고 올라가려.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런지, 어느 순간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다가올는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다 천상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때 롯의 처처럼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소돔성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고백하고 다 이루었도다 고백하고 주님의 죽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은 다 내려놓았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잠시 다 사라질 것은 우리가 다 쏟아 부어 놓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그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목마르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한결계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되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대신하여 내가 고난도 짊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고백하고 우리에게 준 책임, 피스메이커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도다, I am finished, 나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늘에서 더 좋은 상급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에 다 안기시는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삶의 스토리를 마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목마르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사명과 책임을 다한 이후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